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죠.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여자들은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들고 그 다음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몸찬양팀 기쁨샘이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할 때 모습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감격스럽습니까? 7명인가요? 그분들이 해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이런 몸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건너는 후까지 이스라엘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죠. 믿음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믿음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하셔요. 자,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승리를 맛본 믿음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쓴 물이 있는 이 시험의 장소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수르 광야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물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물마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쓰던지 그곳을 사람들이 쓰다, 괴롭다, 울고 싶다, 참혹하다 이런 뜻의 마라라고 지명을 거기다 붙였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그거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더러운 그 광야의 웅덩이 물을 이것밖에 마실 게 없어요 하면서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 물 기억나세요? TV에서? 거기에는 각종 유기물들이 들어있고 세균들이 막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생충 알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게 되면은 애들 몸속에, 사람들 몸속에 기생충이 알을 깐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발을 뚫고 나온대요. 그런 병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그런 쓴물이에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떠한 답을 내놓았을까요? 자,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하나님의 시험에,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답은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예.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잠도 안 자고
밤을 지새워가며 분노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 잠도 안 자고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놓는 거죠. 저도 10여 년 전에 이 광야를 직접 걸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를 걸었다 말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도 이 광야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30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줬는데 그때 2시쯤 걸었는데 낮 온도가 40도예요. 40도. 약 30분을 걸었는데 얼마나 햇빛이 뜨겁던지 정말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늘도 없잖아요. 어디 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1.5리터 그 물을 막 가다가 벌컥벌컥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래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 물을 안 먹고 갔다고요? 3일 동안 이 수르 광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니 나는 하루도 이런 곳에서 물을 먹지 않고는 참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씩이나 참았잖아요.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만난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그냥 문제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것이 더 큰 이스라엘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에서 왜 이런 시험을 냈을까요? 예?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시험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정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냈을 때 정말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 마라에서도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야. 이런 시험을 내셨거든요. 이 시험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모세가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바로 25절입니다. 앞부분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같이요.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도 문제를 만났지만, 위기를 만났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고통 앞에 있는, 그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한 거죠. 모두 다 떨어진 거예요. 모세만 합격하고. 아니, 홍해 바다 기적 앞에서만 믿음이 충만하고 기뻐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밤새껏 쏟아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위기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런 난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장로님 딸이세요. 딸인데 결혼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살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시집 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 10년 만에 다시 저희 부부가 이 자매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전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잘 나가다가 남편도 잘 나갔는데 8년 전에 넷째 막내 아들을 낳았거든요. 넷째를 낳았으니까 사실 저출산 시대에 우리나라에 기여가 큰 여자분이에요. 그죠? 예. 넷째 막내 아들을 8년 전에 낳았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걔가.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암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기가. 암을.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엄마가, 이 자매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 다니고 돈을 막 쏟아붓고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혹사를 해야 된대요. 가만히 이 몸을 놔두면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아. 자살할 것 같다는 거예요. 강물로 뛰어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재가 뭐 하고 있냐면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굳은 일을 막 해요. 막. 그래서 뭘 시켜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안 하면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의 위기는 공황장애가 아니었어요. 진짜 본질적인 위기는 그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으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이 넘는 기간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편해져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신앙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라는 시험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진짜 알복 신자들만 골라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만화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믿음 충만할 수 있는 이 시험이었던 거죠. 제가 요즘에 매주 월요일마다 어떤 유명한 교수님에게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벌써 3학기째 공부를 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 3학기째 공부하고 다음 학기까지 하면 마치거든요. 인터넷으로 월요일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 종강을 했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예. 그분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대요. 신앙이 깊어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전을 주시더래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너는 앞으로 성경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한국에서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 때가 되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대학 4학년 때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가정이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 그래서 유학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유학은커녕 대학 학비조차 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학비를 못 낸 거예요. 기말고사 코앞인데. 학교, 대학, 교학과에 전화가 왔대요. 학생 언제까지 학비를 내지 않으면 학생은 이번 학기 공부한 거 다 무효 처리됩니다. 언제까지 꼭 납부하세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서울의 공항동이라고 아세요? 공항동? 공항동의 길거리에 노점을 깔고 거기에 사과를 팔았대요. 아버지랑. 그래서 기말고사를 봐야 되니까 그 노점에서 사과 장수를 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노점에서. 기말고사 코앞이니까. 근데 시험을 보는 중에 한 아가씨가 사과를 사러 온 거예요. 아가씨가 말해요. 막 떼를 쓰는 겁니다.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니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사과 2개를 얹어줬대요. 그래서 말했대요. 아가씨, 사과 2개를 더 드릴게요. 그 대신 다음번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가격을 너무 깎지는 마세요. 그 아가씨가 학생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묻더래요. 네, 제가 아버지도 돕고 학비도 벌려고 사과 팔고 있습니다. 아가씨가 참 안 됐다는 싸늘한 눈초리를 쳐다보더니 흥! 하면서 막 도망치듯이 가더래요. 사과 들고. 그때 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가 쉴 새 없이 날아갑니다. 공항동이니까요. 예?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비행기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막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로. 근데 그 날아가는 비행기 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자기가 사과를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냈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꿈이나 주시지 말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오더랍니다. 아들아,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훈련을 네가 먼저 받아야 한다. 아들아, 힘들지? 그러나 견뎌라. 제가 그날 노점에서 장사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점에서 그 음성을 듣고 막 콧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네요. 하나님, 힘들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그분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그 어렵게 유학하는 동안에도 그 필요한 학비, 생활비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학교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수가 되어서 국내외에서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은 모세를 빼놓고 다 시험에 탈락해서 떨어졌어. 시험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모세의 부르짖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더니 저 나무를 끊어다가 이 쓴물에다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끊어다가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25절 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약속을 주셔요. 26절 우리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그뿐만 아닙니다. 게다가 시험에 떨어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벽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성경에서 12, 7, 또 70 이것은요 3 이런 것은 3, 7, 10 이런 것들은요 12 이런 것도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에 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완벽한 오아시스를 시험에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변함없이 이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모세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시험에 떨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구 중에. 근데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부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부르짖는 모세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부르짖는 모세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보았어요.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죽는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사람은 다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다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상에 말해요. 그 주변에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머니가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교인이 됐든지 그 주변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 전주성강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모세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 비록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읊조려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맛본 사람들이 와서 엘림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세처럼 부르짖는 교회가 됩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모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라같이 쓴 인생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모세가 되어서 이 나라의 소망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변함없이 믿음 충만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